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입니다. 구약성경 490쪽 사무엘하 17장 우리 1절로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군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운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운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같이 합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짐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성경이라는 거대한 이 산을 우리가 볼 때 이 성경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시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무를 보는 거예요. 현미경, 돋보기를 가지고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를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죠. 두 번째는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나무가 아닌 무엇을 보는 거예요? 네, 숲을 보는 거지요. 망원경을 가지고 전체를 한눈에 조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안경을 적절하게 착용해서 성경을 읽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미시적인 관점으로서 현미경을 가지고 돋보기를 가지고 성경을 볼 때 뭐가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이겠습니까? 바로 개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아브라함의 시련,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 이런 것을 보는 거지요. 모세의 부르심,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또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고 또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 이것이 이제 현미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미시적인 관점이고요. 또한 망원경을 가지고 거시적으로 볼 때는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 이 현미경으로 보이는 나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인, 모세라고 하는 개인, 다윗이라고 하는 개인이라고 할 때 그러한 개인 나무가 모여서 이루는 숲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사회, 민족, 열방, 곧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진행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하여 이 땅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거시적인 관점으로 망원경을 가지고 성경을 숲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나무는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의 믿음의 여정은 보는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못 본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는 못 보고 그저 조각난 파편만 붙들고 개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우물 안에만 갇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상 약점이 있어요. 나무는 보는데 숲은 보지 못하는 근시안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또 설교를 듣더라도 개개인의 관점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은요, 이 공동체 의식과 더불어 역사 의식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50년, 100년은 고사하고 10년, 20년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령 모계식의 입시 정책, 선거 때마다 바뀌는 이른바 장밋빛 선거 공약, 성수대교가 끊어지고요, 백화점이 붕괴됩니다.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이런 역사 의식이 없고 그저 하루하루 인생살이일 뿐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더 이상 개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현미경을 가지고 개인의 관점에서만 머물 게 아니라 이제는 망원경을 가지고 이 공동체와 역사를 조망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당대 최고의 지략가 제갈 공명과도 같은 아이도벨이 지금 압살롬 진영에 있잖아요. 거기 딱 붙어갖고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어요. 지난번에 아이도벨이 참으로 파렴치한 교묘한 계략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게 하는 거죠. 압살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부친의 후궁들을 범함으로써 자기 나라, 인간 나라를 구축해 가는 거지요. 이것은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한 방을 얻어맞은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도벨이 이번에 또 어떤 계략을 내어놓습니까? 지금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도망하는 다윗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밟아 죽이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피곤하여 지쳐있기 때문에 기습작전을 펴가지고 이번 기회를 완전히 다윗의 씨를 말리자.
또한 다윗과 함께 피신하고 있는 그 부하들을 모두 상대할 것이 아니라 다윗 왕만 죽이면 된다라는 거죠. 왜냐? 다윗이 죽으면 그의 부하들은 자연스럽게 압살롬 밑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과연 당대의 천재다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닐 수 없어요. 만약 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진행이 된다면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야 말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등불이 꺼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진행이 여기서 비참하게 막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여전히 뒷짐만 혹은 팔짱만 끼고 계실까요? 5절입니다. 5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자, 사람을 통하여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천재적인 계략을 듣고서 압살롬이 이번에는 후세를 부르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라는 그런 심정에서 후세의 의견도 듣고 싶은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후세가 누굽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보낸 위장 취업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로 적의 심장부에 박아놓은 사람이에요. 이미 후세는요, 압살롬 앞에서 능청스럽게 위장 연기를 했습니다.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했어요. 압살롬이 이러한 후세에게도 조언을 구했던 거예요. 후세야,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하는데 후세야, 네 생각은 어떠냐? 후세가요,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이때를 위하여 위장 취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후세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의 계략을 차근차근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도 좋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적절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추적해서 밟아 죽이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요, 마치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이 격분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우리 쪽에서 손에 해를 입는다라는 거죠. 또한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다윗 일행이 아무리 피신 중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싸움에 능한 용사라는 거예요. 괜히 급하게 서둘렀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반격을 당한다, 그런 논리를 지금 후세가 펴고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말처럼 기습 작전을 쓸 게 아니라 일종의 지연 작전으로 좀 완벽하게 준비해서 지연 작전으로 다윗을 뒤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건의하죠. 물론 후세의 이와 같은 계략은 다윗의 스파이로서 완전히 다윗 편에 선 계략이죠.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럴싸한 거예요. 아히도벨의 말대로 기습 작전을 펼칠 게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벌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자고 하는 후세의 말이 더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자,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제치고 후세의 계략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반전, 역전의 시나리오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했다라고 이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망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거의 침몰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 꺼져가는 등불이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다윗의 목숨은 그야말로 파리 목숨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겁니다. 아마도 사탄은요, 이때만 해도 희희낙낙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나라도 뿌리채 뽑히는구나.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님은 후세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반전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9회 말 투아웃의 상황에서 기적 같은 역전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감독은요 하나님이시고요, 역전 홈런의 주인공은 후세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기 마련이에요. 닭의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오기 마련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이도벨이 아무리 천재적인 계략을 펼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후세라고 하는 이 구루터기, 후세라고 하는 이 뿌리가 남아있어서 새롭게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고목나무에서 새롭게 움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에 펑 하고 터져서 극적인 반전, 역전을 이루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의 빅뱅 현상이다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빅뱅 현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과 역사 가운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역사의 부르심에 초대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후세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후세를 통하여 꺼져가는 다윗의 등불을 다시 지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새롭게 반전시켜 나가며 진행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좀 망원경을 가지고 보자라는 거지요. 그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출세하는 이런 문제에만 묶여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죄악으로 무너져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셈을 우리 한번 같이 연합하여 한번 이 거룩한 셈을 파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와 역사를 향하여 더 이상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자고요. 비관주의나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말자고요. 야,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그러다가 뭐 지구 종말이 오겠지. 그냥 적당히 교회나 다니고 적당히 예수나 믿다가 그냥 나중에 천국이나 가자. 이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이 비전을 갖고 새로운 빅뱅 현상, 이 반전에 쌤 맞는 인생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조각해 보자라는 거지요. 모든 족속과 열방 가운데 죄악이 치유가 되고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날이 오도록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참된 예배자로 서며,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한번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좀 여기에 좀 눈이 열린 자로 준비하고 이런 시대를 좀 맞이하도록 해봅시다. 여기까지가 먼저 거시적인 관점, 망원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현미경을 가지고, 돋보기를 가지고 개인을 한번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자, 아이도벨의 계략을 제치고 후스의 계략이 채택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잖아요. 역사의 물줄기가 틀어진 거예요. 이제 후세가 이후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합니까? 다윗 일행으로 하여금 오늘 밤에 요단을 건너가게끔 조치를 취해요. 광야 나루터에서 지체하지 말고 하루속히 안전하게 피신하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자기의 지연 작전이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세는요, 그래도 자기 쪽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끝까지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도벨의 그 기습 작전이 휴지 조각이 됐고 후세의 지연 작전이 채택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후세는 그냥 발 뻗고 누워 있어도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후세는요
어떤 훌륭한 이론을 제시하고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함과 실천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해와 파악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삶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행동으로 실천으로 우리 이 역사 가운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망원경으로 보는 거라면 동시에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과 행동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죠. 이것은요,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취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요, 언제나 동전의 양면으로서 항상 맞물려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실천하며 행동에 옮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후세가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자, 다윗으로 하여금 지체하지 말고 오늘 밤에 속히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니까 사독, 아비아달, 또 한 여자, 그리고 요나단과 아히마스 여러 사람이 동원이 돼요. 여러분,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누굽니까? 후세와 마찬가지로 지금 압살롬의 예루살렘 궁에 침투했던 다윗의 스파이예요. 다윗이 심어놓은 사람입니다. 후세가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지령을 내려요. 이들이 다윗에게 기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는 거지요. 그래서 후세의 전가를 받고 다윗에게로 가는데 그만 한 소년에게 들키고 말죠. 이 소년이 압살롬에게 첩보를 제공해서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그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아요. 이 상황에서 누가 짠하고 나타납니까? 어떤 무명의 한 여인이 짠하고 나타나서 이 두 사람을 운물 속에 숨겨줘요. 마치 라합이 여리고 정탐꾼을 그 지붕을 뚫고 숨겨줬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한 두 사람이 마침내 다윗에게 가서 후세의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일행은 후세의 말대로 요단을 건너서 안전지대로 피신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둥지를 이제 세우는 거죠. 결국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한두 사람의 독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를 통하여 오늘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 현실과 역사의 무대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후세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후세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조연으로 때로는 엑스트라라 할지라도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 요나단과 아히마스, 한 무명의 여인. 후세가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이들이 없었더라면 다윗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아닌, 개인이 아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법칙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역사 진행에 있어서 오늘 개인은, 사람은 한 점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한 점에 불과한 우리는 역사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 곧 하나님 나라의 역사성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라인에 서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경점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이 구간에 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뿐이에요. 그리고 내 구간에, 내 생애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것,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만 창조부터 계시록 완성까지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맥을, 이 라인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유독 그려지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지금 후스의 정갈, 그 정갈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보세요. 후스의 정갈, 그 다윗과 그 일행이 오늘 밤에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라는 후스의 전갈이 후스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건네고, 또 이것이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건네지고, 또 이것이 무명의 여인을 거쳐서 마침내 다윗 일행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이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바통을 이어주고 이어받는 계주 릴레이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라인에 있어서 주자예요. 주자. 바톤을 내가 이어받고 다음 세대에게 건네주는 주자라는 거. 주자. 나는 내 구간만 열심히 뛰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구간에 주어진 일생에 오는 내 기간에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바톤을 쥐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역할을 주어진 자리에서 감당하면서 서로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고 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가 마침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무대에 있어서 한 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주저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그렇죠? 이 점을 통해서 역사의 맥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구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내 구간을 뛸 때 하나님 나라의 계주주자로서 뛰어나갈 때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돼 나간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을 주목해 보세요. 이 여인은요,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무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일이 뭡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숨겨주고자 우물 뚜껑을 열고 거기 숨겨주고 덮어놓고 그 위에 곡식으로 이렇게 이제 깐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무명의 한 여인의 그 작은 행동,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역사의 맥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줌마,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나는 여자야, 난 나이가 많은데 무슨 하나님 나라의 기여를 하는가, 그러지 마시고요. 나 늙었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뚜껑이라도 잘 덮으세요. 우물 뚜껑이라도 잘 덮고 거기다 이렇게 이제 얹혀 놓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 그걸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사회와 이 국가를 한번 보세요. 죄악이 판을 치고 있고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위상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야말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빅뱅이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 죄악과 타락의 바닥을 치고 반전을 거듭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비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전되는
이 기가 막힌 반전의 시나리오에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닌,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이 지체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맥을 이어가는 이 거룩한 주자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더 겸손하게, 더 근신하여 깨어있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한 내 구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 일에만 전전긍긍 일일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것만 마침내 완성되고 있다라는 이 진리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손에 이 역사의 바톤을 쥐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오늘 내 구간을 열심히 뛰고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내 가시는 이 계주의 사명자로서 오늘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창조 때부터 완성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우리의 남은 연생을 올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보너스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시면서